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6장에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건을 사도행전 9장에서 전해 주었고, 이후에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의 목소리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생생하게 전한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도 그 동일한 사건을 아그리빠 왕과 여러 고관들에게 복음과 함께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1차 전도 여행에 약 2년, 2차에는 3년,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약 4년가량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간증을 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때를 결코 잊을 수 없고, 그때만 생각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가 설 수 있었던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큰 은혜이자 복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청년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했던 바리새인으로서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이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도 믿었고,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유대 민족을 소란스럽게 했고, 율법과 유대인의 신앙 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시킨 자로서 마땅히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로서 죽어야 했음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에 대한 부활의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계속 유대인들의 신앙을 해치는 무리들을 잡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그 일에 열심을 내었고, 4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의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할 정도로 과거 자기의 열심이 유별났다는 것을 증언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부활의 거짓이라고 열심히 공포하며 다니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을 뵐 때 바울은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에 관해 쌓았던 모든 인식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이고, 자기가 그동안 저지른 죄 때문에 견디기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처럼 주님께 철저히 원수된 자로서 주님의 용서와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2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치 말아야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바울이 말한 약속은 그가 이전에 바리새인의 생활에 열심을 낼 때부터 줄곧 붙들었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신명기 18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하신 약속으로 메시아를 통해 구속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 약속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약속이고, 바울 자신도 그 약속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아니, 지금 눈앞에 있는 아그리빠 왕도 같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함께 소망하고 있는 그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소망으로 함께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도리어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바울 또한 약속을 소망하며 살았고, 유대인의 소망도 특히 바리새인들은 현세적인 것을 넘어서서 부활까지 믿는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어도 다만 그 부활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것을 결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소망했어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이끌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서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그 모든 구속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재단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심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가 온다면 우리는 그저 비가 온다는 것만 생각하려 하지요. 그러나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비로 말미암아 땅에 필요한 물을 채우시고 땅에서 거두려고 하는 결실을 맺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자기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도 헛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고 성취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순종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헌하게 밝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바울은 참으로 유대교의 열심을 다 쏟았던 청년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별나게도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했고 성도들을 죽일 때에는 찬성 투표도 던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형벌을 가하기도 했고 강제로 모독하는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유대교 입장에서 온 힘을 쏟았던 자신의 과거를 지금 토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자기의 어두운 역사를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릇된 도모였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똑같이 그 열심을 갖고 자기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과거에 바울이 하나님을 쫓았던 신앙은 영적인 무지함으로 주님 없이 그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헌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해치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문자적으로 알았던 그에게 비로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부어주신 그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한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중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그는 죽었고 지금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주님을 극적으로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믿음과 중생의 역사는 우리의 각각의 심령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누구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경험, 지식,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버트 조지 웰스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더지에게 천문학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두더지처럼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인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설명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주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적 열심보다 더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헛되고 부끄러운 과거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와 여러 고관들도 그와 같이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속사람의 변화를 경험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삶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은혜로서 저희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를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재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며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기회가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 또한 겸손하게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